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문제도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586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민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우리 진목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스스로는 깨끗하다 의롭다 생각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살아있는 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월삭 감사예물 김기학 권사님 주 앞에 드립니다. 가족 영혼 구원과 또 가족의 건강과 사랑과 또 이 마지막 때 주 앞에 귀 쓰임 받는 아버지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기영 장로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위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머리도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위도 깨끗이 고쳐주실 주님께 너무 감사하오니 주여 앞으로도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항상 주님께서 은혜로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풍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도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항상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것, 이게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 1에서 12절로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의 왕의 명령, 다리오 왕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만방이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시대에 그 찬란했던 찬란히 꽃을 피워 영예를 누렸으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 또한 역시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판단하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짓들을 이들이 하였기에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역사는 무참하게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종이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서 비참한 역사의 배경이 되었는데 바로 그 배경이 오늘 바로 주시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마침내 70년, 프로 생활 70년이 찾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자비의 손길을 펴셔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의 사슬을 벗고 이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기쁨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마리아를 또 비롯한 그곳에 거류했던 많은 사람들의 바로 이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 공사는 14년간이나 멈추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마침내 다리오 왕은 모든 사건들을 면밀히 그렇게 검토한 끝에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하고 도왔던 이 정책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이러한 자들 때문에 차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성전을 그래서 재건하라고 명령하는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부흥시켜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재건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저 악한 마귀들은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걸림돌을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 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묻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을 것이고 또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진목교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에서 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궁에서 과거 고레스 때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해서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은 명령합니다. 6에서 7절 보면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사람들은 성전 건축 현장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너들 이 방해했던 자들 손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공사에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것들은 자 4절에 보십시오. 그 경비는 다 어디서 내겠다고요? 왕실에서 내리라. 이것만 보면 다리오 왕이 바사왕 고레스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왕조 같지요? 택함 받은 믿음의 왕조 같지요? 아닙니다. 이방나라 왕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포로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페르시아 왕들은 그 종들을 그 노예되었던 자들 그대로 그냥 내 가져도 내 나라의 득을 위하여서 쓰여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그러한 나라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왕의 재산 곧 거둔 세금 중에서 또한 그 경비가 부족하다면 성전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성전 건축이 멈춰지지 않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전 건축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전 건축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제물들도 날마다 주라고 말합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 왕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10절,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왕과 이 자손들을 위한 기도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 신들의 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대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곧 하나님임을 다리오 왕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에서 12절, 오늘 보면 11에서 12절에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데 어떠한 세력들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이 시대 왕이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최고의 권력자가 이렇게 명령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지요.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을 멸망시켜버린대요. 변조시키지 말라는 거죠. 왕의 명령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왕들 중에서도 명령을 변조하면 이 말은 뭐냐면 왕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다음 왕에서라도 이 말을 변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멸하시겠다라고까지 못 박아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하게 행하라. 놀라운 일입니다. 예, 12절 하반절 신속히 행할지어다. 예,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고레스 칙령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7개월을 허송세월 보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멋대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가버려서요.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4년이나 이 진행됐던 것이 멈춰버렸던 것,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속하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명령하시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고민하지 마시고, 예,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명령대로 따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사와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지만, 예, 사명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7개월 허송세월 보냈지만 거룩한 일을 행하고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시금 깨달은 순간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조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예. 사실 그래서 이런 전통으로 우리 한국교회 참 멋진 것은요, 다른 어느 세계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 예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주일 새벽 예배는 목숨처럼 지켰고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절대로 빠질 수 없습니다. 또 주일 밤 예배 기억나시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주일을 지키려 한다면 세상 일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어때요? 주일은 내 날이잖아요. 일요일 내 날이거든요.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들로 산로 놀러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오히려 주일 인간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로 온통 그냥 하루를 채워버렸어요. 그 믿음의 권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찬란한 이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이, 예, 이제는 정말로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세대들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 특히나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또한 역시 절대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를 꼭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14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지만은, 그리고 또 방해하려던 사마리아 총독 바로 다뜨네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를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조서를 알게 하였고요. 결국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지도자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지만 정작 성전을 건축하도록 든든히 지원해 준 것,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들이 지도자였던 건 맞지만, 그러나 전폭적인 지원과 도와준 것은 이방 사람들, 그것도 그 시대에 바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예배가 회복될 때,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될 때 불가능해 보인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도 이제 성전 내부 공사를 마쳤으니 새 역사를 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처럼 예배 중심으로, 항상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무너졌던 것들도 회복시키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꿈꾸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진목교회 주변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힘써 함께 힘을 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문도, 바로 세상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진실하시고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목교회 생일뿐만 아니라 이 인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바로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체질 변화가 그렇게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토양 위에 이제 우리 진목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정진해 나가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 예배로 모여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진목교회를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리모델링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아버지 판단하며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낱낱이 물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게 하소서. 주님께 물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말씀 보지 아니하고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서 아버지요, 그래서는 악한 영에 휘둘릴 수밖에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한번 악한 영에 휘둘려 버리니까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는 다시금 2년 2개월 동안이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아버지 전진하며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준비하며 나갔더니 이렇게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아버지 오히려 이방나라 다리오 왕이 아버지 이제는 속히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왕실에서 그 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되겠다고 제공하겠다고 아버지여 이리 말할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판단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획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 진목교회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고 멋진 교회로 우리 멋진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